2025년 새해 사무엘상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끝과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사사시대를 보면 어떤 남자에게서 여러 아내가 있는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사사 기드온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아내가 많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사사 입다도 본처의 아들이 아니라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사기 19장에 보면 그 레인에게 첩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2절에 보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사무엘상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창조의 원리가 깨어진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내가 좋으면 하는 게.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떠한가, 여기에 관점이에요. 이게 기준이어야 되는데 내가 좋으면 해요.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래요.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시대의 아픔이에요. 나라 전체의 아픔인 거죠. 우리가 지금 나라의 전체의 아픔을 겪듯이 한나가 살았던 시대에도 아픔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나라 전체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에게도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픔입니까? 자식이 없어요. 고대 근동도 그렇고 또 히브리인들도 그렇고 그 자녀가 없다는 것들, 특히 여자가 그 자녀가 없다는 것들은 엄청난 시련이거든요. 다 가져도 아이가 없는 그 하나 자체가 큰 고통이에요. 여인으로서 살아가기에 너무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보면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갑절이나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그리고 사랑해줬다. 그러나 임신하지 못했다. 근데 그 임신하지 못한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였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또 그래서 한나의 그 태의 문을 하나님이 지금 닫고 계시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시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닫아놓고요. 막아놓고 우리가 구하도록 원할 때가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냐고, 다른 사람 다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또 이런 구도로 가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오니 주님 태의 문을 여시고 저에게 자녀를 허락하옵소서. 이런 이제 간절한 예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한나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아이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맺어야 될 열매가 맺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잘 안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남편이 그 예배하러 이제 제사 드릴 때마다 그 나아갈 때 이제 그 비어있는 시간에 누구예요? 그 분인나라는 여인에게
때부터 엄청 그 홀대를 받잖아요. 마음을 뭐 격분시켜요. 놀려먹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나한테 이 놀리는 사람과 싸움으로 에너지를 뺏기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나하고 갈등이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많은 시간들을 빼앗겨 버릴 때가 있어요. 네가 좀 가졌다고 나한테 무시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어떻게 하든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 한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통곡하면서.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항상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11절에 뭐라 하냐면 소원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소원 기도가 필요하죠.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보면 잘못된 소원이 얼마나 큰 뒤에 아픔을 준다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나 또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좋은 소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좋은 소원도 있어요. 근데 이 소원을 보면요, 되게 은혜로운 게 뭐냐면 내가 가지려고 구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드리려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나실인으로 여호와께 드리겠다. 평생에. 나실인도 아주 부분적으로 어떤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어떤 이제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봉사자로 드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드린다는 거예요? 평생에. 아예 젖을 뗀 순간부터 어떻게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이렇게 그 아이와 함께 있고 싶어서 이런 측면보다는 하나의 측면은 이런 건 있죠. 자꾸 이 분인나가 격분하게 하니까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여인으로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이를 허락해 주는 면도 있지만,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내가 아이를 태어남으로 내가 그거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제 자신의 삶을 누군가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아이는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우리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아이는 태어나야 돼요. 근데 인생의 목적이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이 한나의 이야기가 참 적용이 필요한 게 뭐냐면,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고, 또 간절히 얻고 싶을 때는 소원을 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이제 이런 마음들이 그 한나가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이가 이제 한나에게서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 이런 과정에서 보면 그 엘리라는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엘리라는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치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 나아가는데 막 뭐 자기 문제를 미주알고주알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정말 간절한 마음인데 입술만 이제 움직이기 소리는 안 나지만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술로 취하는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참 암울한 시대다. 대제사장이 분별을 못해요. 이게 기도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왜냐하면 본인도 기도를 안 하거든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잘 분별이 잘 안 돼요. 나중에 보면 우리 엘리의 이야기를 알 수 있죠. 나라가 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냥 자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그 엘리인데,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자기 술 먹어서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니까 17절에서 엘리가 이제 그럼 오랫동안 그 이 일의 종사자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의 방법으로 그것을 대안을 제시해 준 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이제 음성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나는 믿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19절을 보면 임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20절에서 아이를 사무엘이라고 짓죠.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그 이름에서 뭘 담고 있어요? 한나의 기도하는 마음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나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약속대로 이제 그 26절, 27절에 보니까 엘리에게 데리고 와서 젖을 뗀 다음에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잊어버리거든요.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을 얻었다. 나 이 아들과 함께 살 거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주실 때 그 기쁨에 젖어가지고 내가 처음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새해 첫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소원들을 아뢰잖아요. 하나님 이런 것들 내게 허락하시고 또 저의 삶을 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구하는 것은 기억은 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리겠다고 했던 이야기들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메모해 두세요.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앞에서 소통하고 교제 나눌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 하잖아요. 드리기 위해서 구한다고. 계속 드리기 위해서 구한다고. 더 많이 드리고 싶어서, 더 많이 나누고 싶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서 구하는 거예요. 낼름 자기만 먹고 자기 부를 채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돕기 위해서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드리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상 1장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려주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2015년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너무 잘 오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니까. 괴로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시고 간절히 구하시고, 더 얻고 싶을 때는 오늘 말씀을 보면 소원도 괜찮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잘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 여러분 소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하시고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상의 1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암울한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 모두가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 시기, 그래서 한 남자가 여러 아내가 있고 또 아이를 가진 사람이 아이 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대제사장은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붙잡혀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2025년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기도로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정말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허락하신 것들 감사로 누리게 하여 주시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지킴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기 누군가를 나누기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하는 그런 성숙한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우리 교회 삶 속에 허락한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친히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